로마서 8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로마서 8장 8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누구를 상징하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는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할 것이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증거한다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 그거를 지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라면은 그 사람은 그 안에 분명 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가서는 그러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근데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러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살아났다 그 말씀입니다. 죽었던 몸이 살아났다. 그래서 처음 사람은 죽었다. 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이제는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에, 사진에 방주를 이렇게 띄웠는데, 다시 말하면 배를 띄웠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신 이후에 바로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배가 우리에게 오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명을 해도 하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주위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띄워가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띄우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자기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본인 안에 들어와 계신단 말이에요. 주위에 있는 어떤 환경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떤 자유를 말할까요? 어떤 자유를 말할까요? 말씀을 하나하나 띄워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할 텐데 잘 봅시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일들을 믿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바로 그분이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진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단 말씀입니다. 자기 안에. 그래서 자,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몸이 다시 새롭게 살아났다. 다시 산 몸은 누구에 의해서 살아났느냐?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씀도 기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진리가 무엇을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뿐만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자기 율법이 있단 말씀입니다. 자기가 옳은 것만 늘 내세우게 된다면 그 자유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할 때부터서는 자기도 자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꾸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뜻에 맞게끔 억압을 시켜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 교회 종교인들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종교인들이 어떤 선한 것을 자꾸 가르치고 주관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그 논리를 피면 필수록 그 사람은 그거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부터서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지금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오늘 조금 설교가 좀 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한 5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했던 말씀을 다시 번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엘류데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로부터서 자유롭다고 말씀합니다. 죄로부터서 자유롭다니까요. 어떤 거에 의해서 매이지 않고 뭐든지 간에 이것이 의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게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그것이 죄에 대해서 매이지 않고 자유롭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늘상 히브리어로 레펫이 하이 레펫이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영혼 그 자체, 자기의 그 혼 자체에서부터서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성에 있어서 자꾸 어긋난단 말씀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에서 다시 성령으로 다시 바꾸어진 사람이 되면은
그런 모든 자기의 얽매여 있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자유롭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뭐 또다시 전달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예전에 몇 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잘 생각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골로새 1장 26절을 띄우는데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쫙 기록을 해놨잖아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 진리가 성령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그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은 매사의 그 삶 자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고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야, 성령의 비밀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이기는 사단에게는 감춘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를 받은 사람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삶이 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자신만 알아요. 주여 믿습니다. 귀신이 툭 다른 사람에게 떠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예요. 뭐 하나님이 했다면 그 하나님이고 귀신도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안에 성령이 임재되는 조용한 가운데 자기의 삶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육체가 온. 그래서 여기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봉독한 것은 뭐라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이 들어와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쫓아가지 않아요. 다만 하늘 위에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따라 나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그 삶, 자기 자신만 알게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계신 그 비밀, 자기 안에 계신 진리, 자기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있어서 그분의 인도함을 자기 자신만 알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뭐 다 알아듣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든가 아니면 절에 다닌다든가 어디 이제 어떤 종교시설에 자꾸 치우쳐서 거기 가서 배워서 뭔가를 자기의 소원을 이룬다든가 자기의 어떤 뜻을 이룬다든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 그래. 앞에서 설명했듯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요? 뭐한다고요? 육은 무익하다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이 자기 육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굉장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4절은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그래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라고 그랬죠. 왜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쭉 말씀을 들어보세요.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린다고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기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겁고 하는 것도 내가 사는 삶이 아니 진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사라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삶이 되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면 이제 잘 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육을 자기의 육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따를 수가 없잖아요. 자꾸 성령 하나님을 불러내려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지난주에 욕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랬죠.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또 믿음을 거기다 더 첨부신다면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군요. 그렇게 기도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자기가 어떻게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행한다. 그 자체는 성령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건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벌써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에 의해서 끌려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육을 따라서 사는 사람, 윤리와 도덕과 자기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꽉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하고 판단합니다. 정말 저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난 너걸적으로 나는 지옥 갈 놈이야. 지옥 가더라.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생명이 끊어졌으면 제일 좋겠다. 나는 그럽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은 그래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말을 해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뛰어갑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도록 하실 것이다.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앞에서 서두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무엇을 자유케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떤 삶이 지금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고 말씀입니다. 사람 안에서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신다니까요. 고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기 의가 나오면은 성령을 거스르게 되겠잖아요. 자, 뒤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와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서 살아 있습니다. 자, 이 한 말씀만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면은 우리는 날마다 죽은 몸으로 사는 삶이 성령이 나타나신다 그 말씀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예수를 살리신 영이 사람 안에 있으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어 있으면은 생명이 그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잠자고 죽어 있으면은 주님이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은 그렇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금 더 이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내가 죽은 상태로 있다 간다 할지라도 먹이고 입히고 다 살리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는 하늘 천국께서 있어야 할 줄 알아서 다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는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랬잖아요. 본 내용이에요. 다른 데 넘어가지 않았고 지금 이제 본문 내용에서 다른 성경을 좀 인용하는 것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말씀입니다. 3장 16절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분명코 자기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은 아마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말을 한다더라도 성령 하나님 이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하면 되겠습니까? 모를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많이 해봤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 성격이 아주 불같아가지고 나오지만은 늘상 예수님 앞에 이 말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옵소서 포기하고 나오고.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믿음에서 발생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도 모두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 계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임재해 계시면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 되게 하셔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여기에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그 기도를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사는 삶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에베소 5장 30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내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붙어있든지 우리는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이 몸으로서의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아프면 그곳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더 애타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몸인데, 당신에게 붙어있는 몸인데 얼마나 거기에 집중하겠느냐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신체 구조를 많이 들여다봤어요.
또 성경을 통하여서도 많이 들여다봤어요. 외부에서부터 어떤 나쁜 것이 들어오잖아요. 어디가 상처가 났잖아요. 모든 세포들이, 치료하는 세포들이 천천한 부분을 통해서 계속 공격에 들어가는 거야. 왜? 나쁜 세균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거든. 상처 나서 가지고 오래 놔두면은 거기에 막 무슨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게 의학적으로 이제 그건 저기지만은 이게 싸워서 죽은 시체들이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의 어느 한 곳이 아프면은 그곳으로 다 집중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다 들어가야만이 끝마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뭘 깨달았는지 몰라도 진리 안에서 겉에 있는 육체를 날마다 죽은 상태로 사세요. 그래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늘 죽은 상태로 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그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살아 계셨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당신의 지체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분은 기도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니까요. 사람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이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다 이 뒤에서는 몰라요. 골로새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골로새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제발 네 몸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한다. 내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그 음성만 들어버린 다음에 있잖아요. 진짜 끝나버립니다. 완전히 이 세상을 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버려요. 자, 골로새 2장 2절은 그래요. 이는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두 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받는 자는 이와 같은 것을 알아가지만 받지 못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그냥 흘러가고. 그러나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같이 한 몸으로 이루어지기를 강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그래서 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하고 합하는 자는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었다.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구원받은 삶이라고 그러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크리스천, 천국의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히라보로는 이 생명이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혼이라는 말이에요. 영혼. 하이 레페시. 하이 레페시. 자꾸 여러분들이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이 레쉐마를 불어넣었더니 하이 레페시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죽었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어때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 다시 새로운 영을 보내주셔서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내 몸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이 죄 있는 육신을 죽이신단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오시면은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막 피 터지게 싸워서 자기가 넉다운 데서 죽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자기 몸에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그 말씀을 옛날에도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주의 일은 하나님만 하신단 말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뭐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이 계실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죄의 몸은 예수가 대신 죽고 몸은 예수가 그 값으로 산 것이므로 예수님의 것이다 말씀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종속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 사람은 다 알고 들을 사람은 듣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날마다 죽으면 죽을수록 내 몸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몸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분이 이 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자꾸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나타나야 돼.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면은 그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수를 나타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생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고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주님이시여 이도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임에 옮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볼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생명이 되신 예수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렇죠?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죄 있는 몸은 날마다 죽어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내용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날마다 세상 살기가 싫어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옥을 갈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보낼 것 같아요? 절대 안 보냅니다. 그건 장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천국 가려고 한다고 해서 천국 가질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안 데리고 와, 하나님. 예수님. 왜? 그 안에 영생이 없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멋대로 가만 놔둬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을 안 하려고 그냥 아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누가 있으면 된다고요? 성령이 계시면은 육신의 생각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게 복음이지. 자기가 애가 잘해가지고 천국 가고 자기가 못해가지고 지옥 가고 그럼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냐. 이 말씀이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내가 지옥 가려는데 지옥 가져요? 내가 천국 간다고 해서 천국 가져요? 아니에요. 천국 갈 사람들은 이미 성령이 들어와서 처음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성령으로 새롭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을 나 지옥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옥을 보내줄까요? 안 가. 아직 거듭나지도 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남을 돕기도 하고 내가 그냥 병도 고치고 무엇도 하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천국 보내주세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고 해도 나중에는 아가 너 어디서 왔냐 그래.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니까요. 죄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의인은 천국으로 가잖아요. 죄는 죽고 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지옥 갈라도 안 가죠. 자, 계시록 그래서 21장 7절에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로 승리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게 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죽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